오스 힐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스 힐먼이 쓴 타이틀도 참 되게 멋있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961년 4월 인류는 처음으로 지구가 아닌 이제 우주로 사람을 태운 유인 우주선을 발사시킵니다. 그리고 성공하지요. 바로 구소련에서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지구 궤도에 올라갔다가 무사히 복귀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주 경쟁에서 열등감에 있던 미국은 이제 우주 개발을 위해 구소련을 이기기 위해서 더 박차를 가합니다. 1962년 2월 20 오전 9시 47분 우주선 프렌드십 7호가 이제 불기둥을 막 내뿜으면서 하늘로 이렇게 솟아오릅니다. 우주선에는 우주인인 존 글렌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 해안을 멀리 벗어난 우주선은 무려 지구를 3바퀴나 돌았습니다. 그리고 4시간 동안 약 13만 킬로미터를 날았습니다. 그런데 우주선이 우주 공간에서 이제 지구로 복귀를 하려고 할 때, 이제 지구로 하강을 시작을 할 때 막 시끄럽게 경고 신호가 울립니다. 지구 관제탑이 있는 나사, 이 나사의 감지기로부터 우주 캡슐 자동 조종 장치가 고장이 난 겁니다. 만약 이 우주선이 대기권으로 재진입하는 동안 자동 조종 장치가 작동을 안 하고 풀린다면 우주선의 캡슐은 별똥별처럼 타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주선 캡슐에 있는 존 글렌은 틀림없이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이 조그마한 우주선이 지구를 향해 떨어지자 이제 자동 조종 장치가 막 붉게 가열이 됩니다. 그리고 곧 이어 뜨거운 막 구름과 연기가 우주선 캡슐을 주위를 휘덮습니다. 그때 나사에 있는 지구 관제탑과 우주선과의 교선이 단절되는 이른바 블랙홀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시간은 무척이나 더디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 휴스턴 관제실에서는 막 긴장이 최고조에 달았습니다. 이 나사의 기술자들은 상황이 절망적이라고 느꼈습니다. 모두가 비통한 심정이었습니다. 무려 무시무시한 5분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5분간의 긴 침묵이 흐른 후에 마침내 관제탑 사람들은 무선 전선 저 너머로 들리는 존 글렌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기는 프렌드십 5호 오바. 그 다음 상황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지요. 순간 관제탑에서는 일제히 모든 사람들이 호레이 호레이 하고 기쁨에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막 껴안고 막 기쁨에 축하를 했습니다. 마침내 우주 비행사인 존 글렌이 죽지 않고 우주에서 지구로 살아 돌아온 것입니다. 혹시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 중에서 인생의 구덩이에 경험을 해본 사람이라면 통신 블랙홀이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인생의 구덩이, 인생의 구덩이입니다. 인생의 구덩이, 이 말의 뜻은 인생의 고통과 역경이 있을 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해 보지만 우리가 느끼기에 내 삶은 이미 통제 불능의 상태, 하나님은 나에게 묵인하거나 하나님은 나에게 침묵한다고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마치 존 글렌하고 관제탑에 소통이 되지 않는 블랙홀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기 때문에 조그마한 우주 캡슐에 탄 존 글렌처럼 혼자 격리되어 있다고, 혼자 있다고 느낄 것이며, 또한 절대자인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 심지어는 그분 존재 자체마저 의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우리가 생각하고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일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멀리 계시며 침묵하실 때에도, 성도 여러분이 홀로 통신 블랙홀 상태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의 자동 조정 장치는 여전히 안전하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통제불능 상태이며 마치 별똥별처럼 타고 있다 생각해도 여전히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뜨거운 열기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의 통신 블랙홀, 인생의 구덩이에 빠진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가 전혀 생각해보지도 상상해보지도 못했던 사건이고 장면이었습니다. 자신과 함께 밥을 먹고 자신과 함께 야외에서 뒹굴고 뛰놀았던, 믿었던, 아니 그런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던 형들에게 버림받고 인생의 마른 구덩이에 빠진 사람,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빠진 인생의 구덩이는 요셉이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허무는 장소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니, 그리고 가족과 자신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요셉의 것을 마치 강제로 뺏어버리는 것처럼 요셉의 삶의 즐거움을 한꺼번에 제거하는 때였습니다. 한 개 한 개씩, 하나하나씩, 때로는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것을 빼앗기는 것도 정말 억울하고 분통한데 요셉의 삶은 하루아침에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빼앗긴 요셉, 그리고 인생의 마른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우리도 요셉의 삶과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구덩이를 만날 때, 아니 인생의 통신 블랙홀을 만날 때 그곳은 우리의 삶 속에서 안전과 평안을 느껴왔던 것들, 때로는 우리가 의존하고 믿었던 것들, 우리의 경력, 우리의 재정, 우리의 친구, 우리의 가족, 우리의 건강 등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한꺼번에 제거하시는 때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보다 우리의 안전함과 평안함을 보장해주는 주위 사람들과 우리의 가진 물질이었습니다. 때론 우리의 종교 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이 갑자기 한꺼번에 사라지고 나면 우린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쉽게 버림받았다고, 다시 말해서 우린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있죠. 요셉의 아버지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혹시 요셉이 태어났을 때 아버지 야곱의 나이가 몇 세인지 아십니까? 요셉이 태어났을 때 그 아버지 야곱의 나이는 무려 90세였습니다. 90세에 손자, 손녀만 봐도 너무나 좋은데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여인, 아내 라헬을 통해서 첫 아들을 90세에 얻습니다. 90세가 넘는 할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 요셉을 특별히 생각하는 야곱의 마음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론 이스라엘의 뜻은 나라의 이름이지요. 이스라엘이란 나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다. 쉽게 말해서 사람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즉 죄악된 야곱은 이제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변화받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직접 지어주신 이름,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이 정말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떨기나무, 모세 사건 다 아시지요? 모세가 떨기나무를 바라봅니다. 그때 세미한 음성이 들리지요.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네가 나를 보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자마자 우리는 죽고 말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성경엔 기록되어 있습니까?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된 것은 하나님이 일부러 야곱에게 져준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특별한 긍휼의 은혜를 베푼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90세가 되는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여인 라헬에게서 이제 아들을 봅니다. 아마 제가 야곱이라 해도 채색옷 뿐이겠습니까? 재산을 팔아서라도 아마 요셉에게 제일 좋은 옷, 신발, 장난감 막 이것을 요셉에게 사주었을 겁니다. 야곱은 요셉에게만 정교하게 수가놓인 옷을 입혔는데 이 같은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 요셉의 이복 형제 10명으로부터 이제 요셉은 질투 아닌 질투, 미움 아닌 미움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요셉이 어느 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두 가지의 꿈을 꿉니다. 이 첫 번째 꿈에서 형들과 함께 곡식단을 막 이렇게 묶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요셉의 곡식단만 똑바로 일어서고 다른 단들이 요셉의 단에게 막 절을 합니다. 두 번째 꿈은 더 기가 막힙니다. 그의 두 번째 꿈에서는 하늘의 해와 달 그리고 무려 11별이 일제히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그 꿈들은 요셉이 언젠가 형들마저 다스릴 것이라는 큰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암시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요셉이 형들에게 또한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이런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하자 안 그래도 요셉 하면 미워 죽겠는데 막 싫은데 그들은 이전보다 더욱더 막 요셉을 미워하고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시기심에 사로잡힌 10명의 형들은 요셉을 살해할 음모를 꾸미기에 이릅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이제 형들은 요셉을 붙들고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을 벗기고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바로 그 순간 요셉은 역경, 고난, 어려움이라는 인생의 구덩이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그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한순간에 인생의 마른 구덩이에 빠진 요셉 어떠했을까요? 아마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꺼내달라고 막 소리치면서 울부짖었을 겁니다. 그래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아마 형들에게 심한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혼자 구덩이에 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자 요셉은 이제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마저 의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럼 내가 꾼 그 꿈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날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아마 소리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성도님들의 인생의 구덩이는 어떠합니까? 성도님들의 인생의 구덩이는 얼마나 깊습니까? 성도님들의 인생의 구덩이는 얼마나 넓습니까? 성도님들의 인생의 구덩이는 얼마나 캄캄합니까? 성도님들의 인생의 구덩이는 얼마나 고통스러우십니까? 요셉의 구덩이들은 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인생의 구덩이는 때로는 실직의 구덩이, 경제적 어려움의 구덩이, 결혼 생활 위기의 구덩이, 사랑하는 이와의 사별의 구덩이, 건강의 구덩이, 질병의 구덩이 등 수많은 시련이나 재난들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구덩이에 빠진 우리들은 살려달라고, 이 구덩이에서 제발 꺼내달라고 소리칩니다. 그러나 마치 요셉의 형들처럼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크게 울부짖습니다. 살려달라고, 꺼내달라고. 울다가 지쳐서 이제는 더 이상 울부짖을 힘도 없습니다. 서서히 우리 안에 화와 분노가 솟아오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동시에 회개도 합니다. 아니야, 내가 교만했지. 우리 마음속에는 한순간의 회개와 분노가 싸움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 구덩이에서 꺼내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닥친 인생의 구덩이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 의해 저지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자신의 상황을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노 없는 배처럼 불확신의 바다를 향해 떠가는 배처럼 보입니다. 그럴 때 처음으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내어 맡깁니다. 의존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이 자리에 요셉처럼 구덩이에 빠진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자기의 삶이 마치 구덩이에 빠진 삶처럼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을 향한 요셉의 구덩이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덩이를 통해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나오는 욥, 성경 속에서 나오는 요셉, 성경 속에서 나오는 다니엘과 바울과 같은 인물들의 삶에 이제 성도 여러분을 한 분 동참시키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구덩이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 끝을 압니다. 그 인생의 구덩이가 우리에게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인생의 구덩이의 역경과 어려움을 잘 지난 후에, 잘 견딘 후에 우리에게 주님과 같은 새로운 성품, 새로운 인격, 더 강력한 리더십과 생활로 우리를 주님이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여기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로 인생의 구덩이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얼마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할 마치 물도 없는 마른 구덩이에서 요셉이 드디어 나옵니다. 그러나 요셉이 나온 인생의 구덩이는 요셉의 바람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28절입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구덩이에서 나온 요셉. 구덩이에서 나온 요셉은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이제 형들이 나를 용서해 주었다고, 이제는 모든 것이 다 괜찮아졌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가족의 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합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요셉의 바람처럼 모든 것이 원위치, 제자리로 돌아갔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마른 구덩이에서 나온 요셉의 삶은 아들의 신분에서 이제 종의 신분으로 형들에게 팔려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히브리어로 요셉, 이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늘리신다 또는 하나님이 더하신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요셉에게 더 많은 고통, 더 많은 어려움, 더 많은 역경을 더하거나 늘렸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잘 알지요. 요셉이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요셉도 이름이 이집트의 이름으로 바뀝니다. 사브낫 바네아. 이 이집트의 이름인 사브넷 바네아라는 이름의 뜻은 세상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요셉의 삶을 보면 참 주님과 되게 비슷한 면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셉이 자기의 형들에 의해 버림받았다면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요셉은 배신당하여 은 20에 팔렸지만은 우리 주님은 배신당하여 은 30에 팔렸습니다. 요셉도 이제 아들의 모습에서 종의 모습으로 이집트로 팔려갔습니다. 우리의 주님도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종이 되셨습니다. 요셉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지만 요셉은 결국 노예로 팔려 이집트로 끌려갑니다. 우리 주님도 아기 예수님도 헤롯 왕이 유아 살해할 때 이집트로 피신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 무고죄를 당하고 감옥에 갇힙니다. 우리 예수님도 아무 죄가 없지만 재판장에서 무고를 당해 옥살이도 하십니다. 요셉도 결백했고 우리 주님도 결백했습니다. 둘 다 시험에 직면했지만 둘 다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죄에 빠지지도 않으셨습니다. 요셉과 예수님은 또 모두 30살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구덩이에 던진 형들을 용서했고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요셉은 온 나라를 기아와 굶주림으로부터 구했으며 요셉을 통해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굶주린 자에게 떡과 먹을 것을 주었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먹이시고 예수님 스스로를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생의 구덩이에 빠져있던 요셉을 건져내어 요셉의 삶을 그리스도와 닮은 모습으로 다듬어 가셨습니다. 요셉의 삶은 신약의 실제에 대한 구약의 예표로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이정표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구덩이에 얼마나 깊게, 얼마나 넓게 빠져 계십니까? 그리고 그 구덩이가 얼마나 캄캄하며 얼마나 그 구덩이가 무섭고 두렵습니까? 우린 요셉의 구덩이 사건만 보면 모든 게 다 끝이야, 끝났어 라고 쉽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37장 23절부터 24절에 요셉의 마른 구덩이 사건만 보면 요셉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거 아십니까? 요셉의 이야기는 37장을 넘어 창세기 50장에 이르기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즉, 성도님들의 인생의 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린 역경을 통해, 우린 고난을 통해, 우린 어려움을 통해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린 역경을 통해, 어려움을 통해 통과할 때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주님,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구덩이에 빠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요셉의 삶이, 마른 구덩이에 빠진 요셉의 삶이 결코 창세기 37장에서 끝나지 않고 50장까지 쓰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요셉을 세우시고 사용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이런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요셉의 인생의 구덩이를 통해 우리를 다시 보게 함을 감사합니다. 절망의 구덩이로만 보였던 요셉의 마른 구덩이였지만 우리는 절망의 구덩이에서 소망의 구덩이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 요셉의 삶을 바라봅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이시여, 여기에 모인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인생의 구덩이에 빠져 있을지라도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캄캄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울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저지당하고 우리의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고 희망이 보이진 않지만 이 시간이 오히려 전적으로 우리 주님만을 믿고 붙잡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구덩이를 허락하신 주님, 이 여정을 통해 우리를 욥처럼, 우리를 요셉처럼, 우리를 다니엘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결국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과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를 단련시켜 주옵소서. 인생의 악을 골짜기를 걷고 있더라도 소망의 문으로 바꾸어 놓으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이시고 빛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